1,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겨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형들과 달랐던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질 때 요셉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돼도 감옥에 가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24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25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답이 될 정도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들, 올바른 복음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전 세계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지만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0.01%가 과연 되겠는가? 누가 1%는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 계산하지 않고 그 말에 동의해 주고 싶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그래도 복음 깨달은 사람이 10%는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하고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제발 나도 그러길 원한다고. 그런데, 과연 정말 복음 깨달은 사람이 0.01%는 되겠는가라고 했을 때, 그 정도는 된다라고 확답을 할 만한, 그런 생각이 잘 들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 우리가 희소성이 있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맞다면 우리는 누가 뭐래도 그 하나님의 언약, 복음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이 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요셉처럼 노예되고 감옥 가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신 그 복음을 누리길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답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한테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리 영적으로 정복하라는 것이죠.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탄의 12가지 전략, 옛 체질들, 옛 생각들, 내 주장들, 내 유익, 이런 것들을 언약으로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불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점점 더 하루하루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여기에 있다면 거기에서 한 발자국만 더 하나님께 다가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되어져요. 어느 날, 맞네.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지. 모든 문제 끝났지. 하는 게 인정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잘못된 뿌리를 바꾸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의 사명은 무엇이냐? 교회를 부흥케 해야 되고, 막 헌금도 많이 내야 되고, 누구보다도 헌신 봉사해야 되고 하는 거냐? 아니요.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우리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것을 본 자,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뭔가 응답도 없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열매도 없는데 뭔가 저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형들과 다른데 아버지한테 더 사랑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모르게 다르다. 어? 아니,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갔는데도 다르다. 쟤는 노예가 아니구나. 아, 쟤는 그냥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아니구나. 뭔가 비밀이 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행복하고 저 사람은 감사하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 게 있고 가진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모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연결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예, 그 시간이 돼야 돼요. 갑자기 나를 기도하면서 즐겁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근본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면 가만히 조용히 깊은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참 억만제약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 일을 하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 일이라는 게 뭐죠? 죄가 없는데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굳이 또 다시 살아나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용히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복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용히 다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조용히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엊그저께 토요일 날 로또 그 발표하는 거 딱 보니까 어? 1등이네? 그러면 엊그저께 했다 해서 지금 그 돈을 찾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토요일, 주일이니까 뭐 아무리 빨라도 오늘 찾겠죠. 아직 내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 당첨된 그 로또 번호 그 종이를 보면서 아, 괴롭다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누가 빨리 100만 원은 내가 저번에 빌린 돈 갚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지? 염려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 아, 1등이네. 아, 수십억. 그것만 바라봐도 너무 행복할 텐데.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정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낮에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한다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도 행복해요. 왜? 아,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구나. 네. 뭐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깊은 시간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 누리는 기도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꿀 것이냐 그 고민하는 게 아니라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뿌리가 바뀌어요.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운동만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나는 그냥 운동했을 뿐인데 내 연약한 몸은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누린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형들과 달랐던 요셉은 무엇이냐? 노예가 되어도 감옥에 가도 복음 누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에 있는 그 보디발의 그 집에 그 밭에 있는 곡식까지도 하나님은 복을 내리셨어요. 그것을 불신자 보디발이 보고 알았고 감옥의 간수장이 보고 알았고 나중에는 불신자 바로 왕이 보고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아니 불신자 주제 감히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요셉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를 바꾸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여러분의 시간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이처럼 아침에 정시로 기도하신 것처럼 낮에도 여러분들이 밤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결론을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2022년 원단 메시지로 결론을 주셨어요. 뭐 하라는 것이죠? 집중하고 정리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 붙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24죠.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누리면 전달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교회 24죠. 그리고 현장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현장 24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24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단 메시지 녹취를 보면서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 들으면 돼요. 그 말씀 다시 보시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바꾸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는 그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왜? 사탄은 그것만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나를 바꾸는 시간부터 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나의 약속으로, 나의 언약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바뀌냐?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나의 언약이 됩니다. 아, 맞네. 다 끝났네.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다 끝났지. 그래서 138의 언약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을 어디에서든지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5가지 시간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모였고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었고 이 날에 3,000명이나 제자를 붙여주셨는데 그 응답들이 날마다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 47절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날마다 누리라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너무 좋죠. 근데 한 번 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2번 하고 3번 하고 매일 하고 아침, 낮, 밤에 하고 24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뿌리로 바꿔주십니다.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오순절 날에 그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정말 그 사도들과 성도들이 복음 증거하고 그때 많은 제자들이 돌아오고 계속해서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말씀 훈련하고 한 결과 믿음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중직자가 세워집니다. 이제까지 이름도 없이 그냥 드러나지 않게 복음 전하고 했었는데 이제 이름을 드러내서 생명 걸고 이 일에 올인한 사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믿음, 지혜, 성령으로 충만한 그 중직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허다한 무리들, 수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게 하실 것입니다. 어디에 있냐? 현장에 있어요. 어떻게 있냐?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로 찾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제자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데반부터가 자기가 죽는 것을 알고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질문 한 가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스데반과 같은 제자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나를 바꾸는 시간표 속에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는 것이냐? 증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뿌리를 바꾸는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가서 뭐하냐?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24시 행복, 능력, 그 승리를 누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누리냐? 요셉이 형들과 달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 요셉의 비밀을 누리면 돼요. 어디서든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형통한 축복을 누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려운 것은 다 내려놓으시고 쉬운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아니 이거는 초등학생도 하지 않겠냐 싶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현장의 후대의 증인으로 서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플랫폼에 그 주역으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무엇을 누리냐? 복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현장과 후대의 뿌리를 바꾸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쉽네. 아유, 간단하네. 아, 너무 행복하네. 이렇게 끝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누렸던 그 축복 가지고 뿌리를 바꾸는 현장 선교사로 서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만남이 있을지라도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뿌리가 박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응답이고 하나님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나를 바꾸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서 영적으로 먼저 정복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